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과 저를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내게 때와 함께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면 알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인격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타난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각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현황들을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베세다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막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밤이 이제 어색해 오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주님 이제 점점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빨리 사람들을 돌려 보내서 뭐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이 먹을 게 없었지만 모인 무리가 너무 많았어요. 남자들만 5,000명이 됐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를 다 합치면 엄청난 무리인데 너희들 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기가 차서 주님 우리가 뭘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까? 여기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50여 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나 되었더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받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떠밀려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기사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모여서 자기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얼마나 신나서 자기 경험한 걸 이야기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9장을 하고 있는데 10장에 넘어가도 유사한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때는 이제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항복합디다 그러면서 막 흥분해서 자기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귀신이 나은 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지금 요 본문에서는 제 아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고했다라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갔고 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상황이 밤이 되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능력받은 제 아들은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계속 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얘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빨리 집에 돌려보내서 먹을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능력을 받았다. 복음을 전한다. 능력이 나타났다. 자기 것도 아니지만 그 환경 속에 몰려든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붕 떴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무리들이 몰려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또 병 고쳐서 즐거워하고 이런 상태까지는 다 좋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밤이 되어 오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 계속 이러다가는 굶어 죽일 텐데 주님 빨리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붕 떠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 행했고 귀신 쫓아냈고 병 고쳤다 해서 너희들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지금 착각하지. 근데 막상 이 환경 되니까 또 먹을 거 걱정하고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고 우리들이 이 많은 사람 불러 모아놓고는 굶주리면 이들이 얼마나 원망할까 걱정하는 그 상태로 그냥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집에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들만 지금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12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게 지금 뭐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 없지? 능력 행했다고? 능력 받았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계속해서 땅에 거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분위기 살피고 그런 존재밖에 안 되잖아. 그 전에 능력 행했고 그걸 보고하면서 신나했고 들떴던 그들의 마음이 똥태망태가 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예수님이 사사를 부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 날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농사 다 지놓으면 그들이 와서 그거 홀딱 빼앗아 가버리고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농사 지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안 빼앗기려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밀을 까고 있었어요. 설마 밀 타작할까 생각도 못하게끔 포도주 틀에 자기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네가 이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져라 하면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 살려고 적들을 속이면서 밀을 뭐 당당하게 주소를 하면 빼앗아 갈 거니까 몰래 밀 주소하는 것 아닌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원이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추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집어넣고 완전히 쥐어 짜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본문을 보면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원은 죄인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백성들을 구하고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비참하고 열심히 농사 지놓으면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을 구해라고 하니까 약이 올라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먹고 살 만큼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한테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시고 이 백성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다른 백성들 걱정할 지금 상태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그러면 좋습니다. 이 백성을 구하면 뭐 자기도 먹을 거 생기고 더 이상 내 재산 안 빼앗게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손뭉치 바깥에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밤새도록 이슬이 여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내가 믿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손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 이슬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을 모집해라. 그렇게 해서 뭐 2만여 명이 2만 2천 명인가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사람이 2만 2천 명이 뭐가 많습니까? 지금 미디안 군사는 메뚜기 때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혹시 너희 가운데 지금이라도 전쟁에 나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 탓하지 않을게. 이번 기회 마지막이다. 빨리 집에 가라. 그렇게 해서 반 이상이 가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기도원을 쥐어 짜는지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르니까 머리를 박고 먹고 어떤 사람은 손을 떠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떤 자세로 먹었다가 아니고 작은 숫자 300명만 달랑 남기고 다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추수하는 그 모습 속에 기도원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 안에 집어넣고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300명 달랑 데리고, 300명이 뭐 많은 인원이 아니지만 그 작은 인원이라도 뭐 특수부대처럼 되고, 아니면 무기가 막 신무기가 장착됐으면 모르겠는데 신무기도 주지도 않아요. 칼도 하나 주지도 않아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가라 그래요. 이거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 제자들이 능력을 행해서 신나서 붕 떠있는 그들에게 이 환경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마치 기도원이 포도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쥐어 짜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주님이 또 능력을 행했네,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쨌든 스타의 제자들이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가 복음인데 십자가를 안다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마치 십자가 전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기도원이 사사가 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죄인으로 쥐어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도주틀에 집어넣고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하는 일이 주님과 공생애를 보내는 기간입니다. 주님 능력 행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와, 나도 주님이 저런 능력 가져서 어떻게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 초반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죠. 자기도 능력을 행하니까 신났고. 그런데 점점 주님이 제 아들을 끌고 가는 그 환경은 제자들을 그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쥐어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죄밖에 없어요. 포도주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겠지만 죄인을 쥐어 짜면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게, 복음 깨달았다고, 복음 전한다고, 늘 복음 들으러 쫓아다닌다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포도주철에 집어넣고 저를 꽉 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는 죄밖에 네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을 향해서 모여온 이 무리들은 복음이 좋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상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자의 피고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이 하루 먹고 또 굶으면 내일 먹어야 되는 이런 양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떡을 나누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표적은 못 보고, 주님이 1인분 양식 애들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보통 한 사람의 야외 갈 때 도시락 1인분이라고 합니다. 김밥 2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1인분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심각한 내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1인분으로 5,000명 먹였다.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관심사와 주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지금 심각합니까? 왜 모였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바와 주님이 주시고 싶은 바가 일치가 되면 좋겠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 범위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불편, 나의 아픔, 내 고통, 그거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들을 보면 이 인간들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과 문화들을 주님이 싹 쓸어버리는 그런 환경이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염려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우리가 챙겨 놓았던 것들, 쌓아 놓았던 것들, 모아 놓았던 것들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주님은 그걸 확 다 걷어치우는 게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대하던 거 아무것도, 주님이 다 싹 걷어치워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12강주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쌓아놨던 거, 그건 쓰레기야. 그건 죽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먹여놓고는 그들을 쫓아버리면서 확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12바구니가 새로 생겨있네요. 이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아예 버리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어떤 형태로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형태로 생성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고정된 형태를 우리는 원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바뀌고 변하도록 생성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스스로 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고 만들어서 우뚝 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 지금 부족하지? 이것만 채우면 너 굉장히 근사한 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좀 채우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좀 채우면 되고,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을 좀 더 다듬어서 정말 나도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딱 굳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간섭받아서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쥐어 짜내는 것처럼 우리의 가능성과 기대와 희망들을 하나하나 잘라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이 붙드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 모습이 고정된 모습이 없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거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뭐 형체도 모양도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사도 바울처럼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내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도 보내고 저렇게도 보내는 그 자리일 뿐이에요. 제가 늘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복음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깨달았고 고정적으로 알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경험이 없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고 내가 깨달았고 이제 내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많이 당해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러할진데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고정되어서 나는 이제 복음을 알고 내가 아니까 나는 내 입에서 복음밖에 안 나온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날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찬송가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주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를 포도주설에 넣고 쥐어 짜든 말든 주님이 나를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배고프니까 배불러 주십시오. 뭐 아프니까 치료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나를 건드려서 간섭해 주셔서 주님의 손아귀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는 성도예요. 편안을 꿈꾸고 안락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누구 좋으라고?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걸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이잖아요. 나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제발 마귀가 심어주는 헛된 공상, 안정되고 존경받고 능력행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쥐어 짜시는 주님은 먼저 아버지로부터 쥐어 짜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십자가가 포도주에 집어넣고 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임당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아무리 외쳐도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섰으니까 주님이 그를 그냥 십자가 앞에 쥐어 짜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쥐어 짜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피입니다. 그 쥐어 짜이신 분의 피가 쥐어 짜이는 죄인들의 죄밖에 안 오는 죄를 덮을 때 그게 죄의 의가 생기고 생명이 발생하고 12바구리의 광주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주님이 도와서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뭐 성화되고 그런 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죄밖에 안 나와요. 죄인을 아무리 쥐어 짜봐야 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쥐어 짜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쥐어 짜여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그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은 우리를 쥐어 짜는 일입니다. 떡 주어서 배불렀다.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쥐어 짜는 거예요. 제 아들이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 주님, 귀신이 우리 앞에 물러갑니다. 이게 지금 좋아할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쥐어 짜면서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이 아이고 이제 일이 이리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좀 풀리게 하시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 잘 돼야 뭐 하겠습니까? 배고팠는데 주님이 떡을 주셔서 배불렀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돼야 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래야 주님의 피의 의미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최소한 성도 아닌 사람 이야기할 거 없고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포도주스에 집어넣고 쥐어 짜서 네가 죄인이지라고 죄를 품어내는 일들이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 뭐 가족들, 남편, 뭐 다 지금 직장, 내 주위 환경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뭐 잘 돼가고 그런 생각은 그거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든 누구와 만나든 성도는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뽑아내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요. 그게 주님의 진짜 간섭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쥐어 짜임을 당한 자기의 피의 의미가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주님이 남기신 이스라엘, 주님이 남기신 12 바구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저들의 완악함, 죄악된 모습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떡을 얻어먹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들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대하는 바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날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만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주여,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더 이상 나에게 기대와 희망을 걸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